오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사랑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주님,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절망과 어둠을 뚫고 소망과 빛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탕목 장식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과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성탄목에 사과를 달면서 우리의 뜻과 힘으로 생명을 얻으려 하고 성과 악의 판단자가 되려고 했던 죄를 깊이 깨닫고 아파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함으로 죽음의 실존을 벗어나 생명의 실존으로 옮겨갑니다. 사과를 들으신 분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며 앞에 오셔서 하나씩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주님은 사랑 한없이 용서 베푸시는 분. 주님은 사랑 두려워 말라. 주님은 사랑 한없이 용서 베푸시는 분. 주님은 사랑 두려워 말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시소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장미는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장미꽃을 성탕목에 달면서 사막과 같은 죽음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피워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의 그 솟구치는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빵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성탕목에 과자 모양의 빵을 달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이 땅의 빵의 크기에 집착하고 매인 노예적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교회사에서는 16세기 독일의 루터 교회가 성탄목에 초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촛불은 이 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님은 빛이시니 내 어둠 환히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주여 주여 어둠을 밝히소서. 평화의 주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다툼과 폭력의 소용돌이가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정치적 갈등, 민족 간의 갈등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일어나 평화의 행진을 이어가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주님, 남북 간의 분단 후 주님, 남북 간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남과 북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주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꿈을 가지게 하소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교회 학교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할 목회자와 교사들이 준비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예배와 신앙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올라오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좋으셨죠? 너무 예쁘죠? 네. 비가 와서 단풍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죠? 네. 그래서 융단처럼 이렇게 딱 깔려 있었는데 혹시라도 들여 밟고 오시다가 넘어질까 저하여 양옆으로 조금 치웠는데 그래도 예쁘죠? 네. 정말 아름답고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잠깐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예. 이게 뭐 내가 예쁘다는 건지 자연이 예쁘다는 건지 오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죠. 예. 자, 성탄목 장식 예배인데 웬 창세기 말씀인가 의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중요한 지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전체를 읽어 나가야 그 뜻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말씀하고 마태복음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하나로 꿰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말씀을 보면 그 성경을 가져오셨으면 혹시 12장 1절을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장 1절이 있는데요. 거기 딱 펼치면 앞에 10장 11장이 나오죠. 근데 그 10장 11장은 그까지가 원역사인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창세기의 원역사라고 하는데 인류가 어떻게 형성되었나, 현재의 인류가 그 기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 말씀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나오죠. 근데 홍수 때 전 인류 전 창조물이 다 멸절되고 그 다음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으니까 3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32절에는 홍수 후에 셈, 함, 야벳 그 세 아들들로부터 많은 종족이 나뉘어 나갔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그 전체 종족들을 숫자를 세보면 한 70여 민족이 이리저리 지리적으로 흩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명기에 가면 70여 개의 나라로 정착돼서 소개돼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민족들이 또다시 한번 크게 흩어지는데 그게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을 만든 그 세대에 대한 심판으로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던 각 종족들이 이번에는 정치 문화적으로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죠. 언어적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이 현대의 모든 민족과 국가는 이러한 지리적, 정치 문화적, 언어적 분화, 이 갈라짐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12장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민족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방금 읽은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다가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2절 말씀, 너는 예전에는 복의 근원, 이게 blessing 그 자체예요. 복의 근원이라는 그 복 자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3절에 이르러서 그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목적을 말씀하세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다른 모든 지리적, 정치 문화적, 언어적으로 이리저리 자연 발생적으로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과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이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까지가 하나님의 행위.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 되는 조상이죠. 그러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이 나라는 다른 모든 나라, 다른 모든 민족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창조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는 지리적, 자연적, 정치 문화적, 언어적 분화 과정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계승되는 누구의 자손 이렇게 세워졌어요. 말하자면 다른 민족들은 땅으로부터 아래로부터 난 땅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목적을 가지고 약속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독특한 목적과 약속에 대한 사람의 순종, 마음으로 믿어서 인격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의지와 그 마음들임, 몸들임, 이 인격적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위로부터 난 민족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도록 대를 잇지 못한 이 아브라함,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자연적 뻗어나감, 자연적 번성을 이 나이에 이르도록 이루지 못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의 그 삶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자연적 번식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자손, 다른 조상들처럼 생물학적으로 셈족의 자손을 계승하는, 나를 계승하는 그런 아들을 낳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몸에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오랜 세월, 불임의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물학적으로 기능할 수 없는, 전혀 기능할 수 없잖아요. 100세가 됐어요. 생물학적 기능을 할 수 없는 100세에 이르러서 이삭을 낳은 거는 땅으로부터 난 아브라함은 죽고 하늘로부터 난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부름을 믿고
따라가는 그 아브라함, 하늘로부터 난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이루는 아브라함이 살도록, 그 아브라함이 온 민족 가운데 영원한 하늘의 복이 되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태어남이 이와 같은 거예요. 신약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그 말씀을 따라간 이것이 믿음의 삶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적 혈통으로 내려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따라간 그것이 믿음이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신약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또 그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이폴로지, 모형론이에요. 아브라함, 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의 삶을 예언하고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말씀에 그리스도는 사람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불임의 세월같이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로마 압제의 어둠을 뚫고 이삭과 같이 오늘 자기 백성에게 오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나시는 것 자체가, 그 어둠을 뚫고 로마 제국의 그 어둠을 뚫고 나심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메시지예요. 그는 우리에게 몸으로 태어나심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은 땅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너희는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므로 땅에 갇힐 수 없다. 그 집안 배경과 그 상처의 그러함이 내 인생의 파라를 형성했다고 땅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임 같은 세월의 토양 속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를 키우셨어요. 이 땅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리더를 길러내시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같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겪어 나갔던 그 불같은 시험들과 그 상처와 그러한 사연들 안에서, 그 사연만 있었다면 우리는 질식해서 죽었겠죠. 땅의 사람들이었다면.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심겨졌는가? 그리스도의 겸손이 심겨졌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고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병이 내 삶을 발목 잡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병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활기와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 깊은 돌보심,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돌보심이 우리의 삶을 여전히 지탱하고 여전히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를 만나서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땅의 사람은 말하지만 그 땅의 사람이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옆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그 땅의 사람은 내 안에서 버티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니 땅에 갇힐 수 없다고. 땅에 살아가나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 그 땅의 사람은 이렇게 내가 되어버렸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말하겠지만, 실상 주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그 사람과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그 너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모든 것에서, 그 사람에게서, 그 문제에게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 해방의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신 거예요. 가장 높고 가장 고상한 삶의 기술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땅에 갇힐 수 있습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이 땅의 다른 어떤 소리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그의 하루가 출발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의 하루는 저녁 9시가 되어도 아직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 고동은 아직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듣는 데서 그의 하루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주는 상처와 모욕과 그 종이에 써진 평가지에 휘둘려서 휘청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신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약속하는 어떤 지위와 풍요와 건강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여기 우리 손으로 매단 장식들이 있습니다. 이 장식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두신 그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를 상징하는 그 장식들이에요. 이 사과는 우리가 땅에서 이리저리 인간적인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빚으신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땅의 평가보다, 사람들이 선이요 악이요 하는 그 평가보다, 그 평가에 야합해서 이것은 선이요 이것은 악이니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을 주어 내 인생이 불행합니다 하는 그 모든 평가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부름을 삶 가운데서 들으시오 하는 하늘 부름의 상징인 거예요. 속지 마시오 하는 하늘 부름의 상징인 거예요. 오늘 여기 꽂힌 이 장미는 온갖 탄식과 죽음 현상과 병마를 뚫고 솟아오르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오늘 여기 매달린 이 빵은 물질의 많고 적음, 외모의 잘남과 못남,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삶과 안전과 행복이 온통 달려있지 않으며 내가 반드시 너를 살게 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하늘 만나로 너를 먹이겠으며 그래서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겠다 하는 하늘 양식의 상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초는 로마같이 우리를 압제하는 우리의 오래된 상처와 우리의 병과 오늘 우리 민족과 우리 개인이 처한 어둠을 밝혀서 내가 빛이니 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새로운 차원의 비전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영적 등불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에 그 등불을 밝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너가 가진 것, 너의 외모, 너의 건강, 너의 집안 배경, 그래 이런 것들이 너를 형성했다.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그것이 너의 형성의 전부라고, 너는 거기로부터 온 존재라고 말할 때에 아니야, 너희는 그 이상이야. 내가 직접 내 안에 들끓는 사랑을 가지고 불러내어서 너희 안에 가장 고귀하고 선한 뜻을, 아름다운 뜻을 두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그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 한번 펼쳐보려고 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한번 펼쳐보려고 한다. 오늘 그 주님의 부름과 의지에 내 남은 삶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내가 형성해 왔다고 생각하고 나를 형성해 온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맺히는 열매보다 더 아름답고 더 참된 열매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부른 사람의 손을 잡고 그를 믿고 따라주는 그 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이루어내시는 그 열매가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예쁘고 정말 단 거예요. 그 열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름을 자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남들보다 무슨 뭐가 높아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재주가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남들보다 건강하고 힘세고 튼튼해서가 아니고요.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의 부름을 따라 살아갈 때에 저절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하든, 그가 어떤 길을 걷든, 그가 누구를 만나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리에 누울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만족하겠죠. 얘야 고맙다. 믿음으로 오늘 살아줘서 고맙다. 내가 영광 받았다. 정말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만족을 누리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다른 데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사람한테 가서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에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 이상하게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다른 조건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겠지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다시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내 안에 깨달아지고 그 내 마음 속에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달린 이 모든 장식들이 글쎄요, 개수가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몽땅 여러분 선물로 받아가십시오. 예, 개수가 몇 개든 사과도 선물로 받아가시고, 빵도 선물로 받아가시고, 영적 선물로 받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가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부름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성실하고 아름답고 내가 또 한 살을 먹겠지만 새롭게, 영으로 새롭게 살아나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함께 침묵함으로 주신 말씀을 우리 속에 되새기겠습니다.